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6번째 시간으로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승천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는 교회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어떤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흠숭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교회. 마지막 그 순간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요, 어떤 유형의 교회인지는 우리 주님이 한 7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어떤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원하는가를 보려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소아시아 7교회의 유형을 찾아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 교회의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저는 서머나 교회 더하기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서머나 교회 더하기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거기다 조금 더 간 다음에 에베소 조금 들어갈까 말까, 이 정도입니다. 제가 원하는 교회의 상은 그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특징,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다 있지요. 7개의 교회 가운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칭찬 듣는 교회라 일컬음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정과 그리고 칭찬 들었던 이유와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듣고, 우리도 어떤 교회의 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놀라운 표준상을 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서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걸 잠깐 한번 읽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누구에게 편지하라? 사자라는 안겔로스인데 이것은 메시지 전달자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쓸 때가 있었다. 말라기 3장 1절 뭐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만 쓴 게 아니라, 원래는 이 사자가 안겔로스는 천사라고 한 95%는 번역이 돼요. 그러나 가끔 사람에게도 번역이 되는데,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편지해라 했다는 거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 전달자에게 써라, 편지를 써라 그랬다는 거죠. 어떤 분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습니다. 7별은 뭐예요? 1장 20절에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7별을 붙잡고 있는 그 7별이 7교회의 메시지 전달자예요. 주님은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메시지 전달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이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90%가 저는 목회자라고 봅니다. 이유가, 성도들은 내가 볼 때 양이에요. 내가 보니까 목회자가 하자는 대로 갑니다. 물론 요즘에 순종 안 하고 들이받는 이런 염소도 가끔씩 있긴 있어요.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 성도들은 순한 양입니다. 목회자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7별에 해당되는 목회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가 각성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목회자가 일을 앙당물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에 남에거나 맨날 베껴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목회자는 그만둬야 합니다. 성도들의 책망도 못하고 맨날 눈치나 살피려면 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회해서 하나님이 종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개척했기 때문에 저를 나가라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게 나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무리 외쳐도 저를 나가라 할 사람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함부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라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목회자, 할렐루야. 이런 목회자를 존경하시고 이런 목회자를 순종하시고 이런 목회자를 따라가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7별을 붙잡고, 주님은 7별을 붙잡고 있고 7금 촛대사, 7금 촛대는 1장 20절 7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회에 관심이, 천국에 있어도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그분이 2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를 안 돼요. 그리고 인내도 안 돼요. 행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행위들과 그 다음에 수고와 그 참고 견딘 걸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들이 있었느냐, 어떤 수고 노력이 있었느냐 보니까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거래요. 교회에서 악한 자들이 드세버리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교회가 맨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자가 교회에서 드러나게 되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교회는 충성 봉사한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감추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 막 드러나게 되고 자기를 안 안아주면 이상하다고, 자기는 안 안아주면 기분 나쁘다고, 그 교회는 망할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충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절대 나 안 드러났다고 섭섭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 알로는 직설법 완료입니다. 알아왔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거, 헌신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천국에서 나는 받는다, 이 생각으로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이 사도인데 사도가 아니에요. 왜 거짓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주님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니골라당이나 당을 지어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부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저의 교회를 누구에게 과연 맡길 것인가,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함량미달인 목회자가 너무 많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런 각오가, 오늘라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려는 이런 각오를 지닌 목회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있겠지 어딘가에.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해야 돼. 저도 보통 요즘에 65세니까요 저도 13년이면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워낙 진리를 모르는 목회자가 많고 참된 영적 지식을 몰라서 거짓을, 독을 먹이는 거예요. 독을. 여러분, 독사가 독을 먹어서 독이 나온 줄 아세요? 독사는 좋은 거 먹어요. 좋은 거. 그럼 나오는 거 뭐가 나와요? 독사니까 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말하느냐가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성도들이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아무 개라도 나가면 되는 거지. 거기서 독을 먹고 있는데,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안전하다, 행복하다, 괜찮다, 그렇다고 해서 썩어가는 것이 괜찮습니까? 그거 아니죠. 아프지만은 꺼지를 뜯어내고 소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은 그래야 살아나는 거지. 덮어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 오늘날에 참으로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참된 지도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지도자. 저도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과 함께 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란 모르는 거지요. 저는 지금이야 저한테 바르게 얘기하지만 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저도 그렇게 나가겠지만, 그래서 거짓된 자가 드러나면 안 돼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 나중에 이제 버가모 두아디라에서 나옵니다. 바알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자하고 똑같은 류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 계열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일반 세상에 있는 지식에서 나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참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높은 고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추정이 돼요, 읽어보게 되면.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영이 구원을 받았으면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까지 나갔어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터득하게 되면 육체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지식을 소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우상 숭배를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영지주의나 오늘날의 이 구원파나 이 잘못된 칼빈주의와 비슷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것을 드러냈다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제일 잘한 점은 거짓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거짓된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목사님 사임하시죠. 성도가 그랬다고 칩시다. 목사가 또 안 나간다고 버틴 거고,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면, 오늘날에 목사 위임식을 하잖아요. 위임식이 뭔지 아시죠? 그 교회에 장로를 2사람을 세우면 당회가 되고, 당회가 되면 위임식을 할 수 있어요. 평생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당신을 모실 테니까, 당신의 의식주를 다 될 테니까 우리 교회를 절대 떠나지 말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위임식입니다. 목회자는 그 성도들이 그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한 번 위임을 받으면 그 교회와 평생 함께 하겠다, 이것이 위임식입니다. 근데 위임을 함부로 해줘요. 뿐만 아니라 위임을 받고도 떠나는 목회자도 있어요. 그럼 위임식이 요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항종직이 되는 것이 뭡니까? 준 의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예배 100% 참석, 기도 100% 참석, 11조 이런 헌금 생활 100%, 봉사 전도 100% 가까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항종직입니다. 그냥 권사라고 맡아서 항종직이 아니고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중심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몸부림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어쩔 수 없는 현대교회의 문제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을 공동체였기 때문에 거기서만 있으니까 관계없었지만 지금은 막 이사를 다니잖아요. 자녀 때문에 어쩌 때문에 막 이사를 다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율법주의, 다시 말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 율법의 규정을 딱 놓고 안 들어오면 막 자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칙이 있다는 거, 원칙은. 그 원칙은 항상 우리는 마음에 간직하며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라 하는 사람이 거짓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몸부림쳐야 돼, 주의죠. 니골라당 이런 사람들 거짓을 얘기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는 간음을 해도 상관없고 우상 숭배로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큰 교회가 있어, 몇만 명 모이는. 그 교회 권사님들이 점치러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해서 안 되면. 실제 들은 일이에요. 제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요. 한번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짓말이라면 저 이런 못하죠, 이런 얘기를. 진짜니까, 죽어보면 하니까. 그때 후회하지 말고 현재 잘 결정해서 우리가 진실만을 붙잡고 진리만을 붙잡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책망할 거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처음 사랑이 주님을 처음 사랑했다,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게 명령법 현재 계속해서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기억해 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것은 과거 명령법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도 과거 명령. 단호하게 결단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처음 행위들을 가지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 행위들이 뭐예요? 뭔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고 게으르지 않냐고 뭐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 처음 행위가 뭐냐? 결국에 주의 종들을 진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의 말에 순종하며 이렇게 공개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살피는 거죠. 저분이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데 다른 데 너무 신경이 써서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너무 다른 데 걱정이 되어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좀 해결해 드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도록 정말로 배려를 많이 해준 거예요. 음식도 대접하고 옷도 사드리고 막 많은 게 했던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렇게 그 주의 종들을 사랑했는데 주의 종들 가운데 가끔 어떤 사람이 왔어요? 거짓 사도가 온 거예요. 그때는 순회했습니다. 목회자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순회가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그래서 사도들부터 직접 들은 사람이 또 말을 증거해주는, 자기가 들은 말을. 그래서 순회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교사들이나 사도들이나 와서 교회에 와서 부흥회 같은 걸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 중에 어떤 자가 있어요? 거짓을 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목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중간에 디모데가 잠깐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목회했기 때문에, 95년까지 이 세 사람이 목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오면 금방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잘못 알고 있구나 드러나는 거죠. 왜? 제대로 된 사도들이 역사를 그 목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도가 왔다, 교사가 왔다, 순회 전도자가 왔다 그러면 막 그냥 우리 집에 모시고 음식 대접하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개해달라. 그럼 나중에 보니까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니다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그분을 세우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저희 교회 강단에다 세우기가 어려워요. 몇 번 세워봤는데 잘못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아는 목회자가 많잖아요. 나이가 들었다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쉽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제 뒤에를 후계자를 물려줄 목회자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나.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건 뭐예요? 그렇게 자주 분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목회자가 쓴다면은 뱁새의 눈을 보고 저거 거짓말이지, 저거 이렇게 이제 그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목회자의 존경심은 사라지고 저거 가짜 아닌가 이렇게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속아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오면 존경심이 없어요. 따라 식어져 버린 거예요. 식어져 버려서 저 목회자가 가짜인가, 어디가 틀렸지, 이것을 이제 여수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마음은 저리 가버리고 거짓된 것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이것이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처음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던 것이 다음에 목회자에 그게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물론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해야 되겠지만 그 목회자를 존경하는 그 마음 버리지 말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버리지 말라. 그런 거죠.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로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결국에 이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거 처음에는 좀 했거든요. 처음에는 했다가 나중에 얼마 지나서 언제냐면 이때가 95년에 지금 써진 거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얘기를 듣고 심히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목회자를 AD 96년에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더 신경 써요. 왜? 주님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 촛대를 옮겨버린다 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갔냐면 나중에 이 교회가 그 로마가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 되면서 콘스탄티노플을 이 교회 중심으로 될 때도 에베소가 상당히 많은 감독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약 1300년 초까지만 해도 목회자를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런다 1300년 초반에 결국에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 유일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가면 그 교회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 한 교회만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왜요? 그게 결국에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영적인 그 분별력으로 목회자를 시험하다가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거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짓된 이단 교리를 분별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교훈이죠.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의 교훈을 잊지 말고 목회자를 늘 존중하시고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를 잘 협력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이름도 참 재밌어요. 서머나 교회의 미르라는, 지금도 그 서머나는 이 서머나에 따라서 이즈미르라고 불리는데, 이즈미르의 미르라는 말은 향이란 말이에요. 향, 몰약이란 말입니다. 몰약. 여러분, 몰약이 어디에 쓰이죠? 시체에 바르는 향품이죠. 시체에 바르는 향품. 그래서 이 몰약은 쓰디 쓴 이런 그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적 교리를 분별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를 한다면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고난받고 핍박받는 교회였으나 그것을 이겨낸 교회, 이것이 뭐예요? 서머나 교회. 그 죽음을 무릅쓰고 시체에 바를 그 향이 있듯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믿음을 지켰다가 결국에 향처럼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 이름이 살아있는, 주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죠. 서머나 교회. 에베소라는 말은 바람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바람직하다. 진리의 지식을 선포하는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서머나는 뭐예요? 몰약, 유향, 고난을 이겨내서 죽음까지 간, 죽음을 견뎌낸 교회, 핍박을 견뎌낸 교회, 그런 교회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의 메시지 전달자에게 편지하시오. 누가 편지하라고 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사야 41장 1절, 44장 6절, 48장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셨던 그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한 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면 예수님이 사기꾼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당신 자신이 아니라면 이건 사기꾼이요, 대사기, 인류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든지 예수님이 사기꾼이 맞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가 속죄 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당신이 누구를 소개하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전능자요 절대자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것을 원문을 따라서 8절을 다시 한번 직역해 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메시지 전달자에게 단호하게 쓰게 하라. 이것들을 처음이요 그리고 마지막인 분이 말한다. 이분은 죽었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이 말은.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까? 죽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까? 일으키심을 받았습니까? 대답을 이제 못 하시네.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면 죽은 것입니까, 스스로? 자, 마태복음 16장.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가 하신 분이 보통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여기 한글 성경은 살아나야 한다. 죽임을 당하는 게 수동태 맞아요. 죽임을 당하고 동사 부정사 과거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얘기했고요.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살아난다는 말이 자오라는 동사에서 온 게 아니라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에게이로는 일으키다는 거예요. 일으키다. 그런데 여기는 동사 부정사 과거 수동태이기 때문에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수동태, 죽임을 당하고 수동태, 제3일 만에 일으키심을 받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가. 여기도 수동태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나요? 스스로 죽었나요? 죽임을 당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살아났나요? 아니면은 일으키심을 받았나요? 스스로? 여기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수동태로 나온다니까요. 스스로 살아났나요? 일으키심을 받았나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자, 누가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돼 있죠. 32절도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원문에 보면 일으키신지라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일으켜, 능동태 하나님이 일으켜줬대.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표현한 게 맞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처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아났다고 능동태로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는 뭐라고 나왔다고요? 공간복음서에는 다 죽임을 당하고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당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죽은 것이고, 내가 목숨을 내놓는 것이고, 내가 목숨을 내놔서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증언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들은 어떻게 고백해요? 육체로 오신 그분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천국에 올라가서는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아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능동태로 표현하는 구분이 몇 구절 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만 핵심적으로 나오면 비슷하게 나올 뿐이에요. 몇 구절 없어요. 세 구절 이상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님께서 내가 죽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내놨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내놓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살아난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랬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복을 소개할 때는 그 교회 상황과 일치하는 말을 한다고 항상. 네? 숨이 이 양쪽의 것을 안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살리면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너를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서는 안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지네들이 죽여봤자 첫째 사망, 육신이 죽는 것밖에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육신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사탄이 자신의 때가 단축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옥의 음부 무저갱 속에 들어갈 날이 속히 오기 때문에 함부로 못 죽여요. 그것도 육신을 죽이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 멸하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님께 받은 말씀은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자다 이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자다. 저에게 주신 말씀.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일찍 죽는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시고 아마 오래 갈 겁니다. 오래 갈 거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시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9절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럼 왜 주님께서 이 얘기를 나를 이런 존재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 이렇게 왜 얘기하셨을까?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주님은 알고 있대요. 이것도 책설법 완료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환난 당하는 것과 너가 이 궁핍은 물질적인 가난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고 신앙대로 나가면은요 그렇게 부자는 못 살아요. 넉넉하게 못 살아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 그러나 너는 부요한 자라. 여기 실상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알라 but 그러나 그런 뜻입니다. 자, 9절을 제가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아온 채 있다. 그러나 너는 현재 부요하니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로부터 있는 신성 모독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에 해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영적으로는 어떤 자라고요? 부자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왜 제가 서머나 교회 플러스 빌라델비아 교회 플러스 에베소 교회 조금이라고 얘기한 일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목사라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를 자랑하는 것처럼 될까 봐 이게 난 늘 걱정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진실만을 얘기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정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물질적인 부여를 갖는 게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부여를 있으면은 그것으로 진리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반대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뜻뜻 미지근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자 3장 17절인가요? 네, 3장 17절 맞네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 교회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니라. 앞에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 없으면 다 물질적인 걸 말하는 거, 뒤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거 벌거벗은 다 영적인 거예요. 부자이면서 이 땅에 물질적으로 부자이면서도 영적으로 부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물질적 부자가 이게. 그러니까 물질적 부자는요 철저히 영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하여 물질을 영적인 것을 사는 데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만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의 소원을 못 들어줍니다. 우리 아빠는 보통 동탄에 있는 보통 사람의 아빠처럼 살았으면 좋겠대요. 동탄에 있는 보통 사람들의 수준으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 딸에게. 저는 영적으로 먹이는 목회자지 물질적으로 넉넉히 먹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귀중한 사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부요를 따라가게 돼서 그걸 따라가게 되면요 영적인 것에 반드시 줄어들게 돼 있다고요. 저는 그냥 하루 살고 먹고 살기. 아직까지 화장실 2개 있는 데로 못 간 게 좀 미안해요. 아들한테 아들딸한테 아직까지 화장실 2개 있는데 못 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어쩔 수 있겠어. 지네들이 나중에 부자 되어서 아빠를 사주면 되겠죠. 뭐. 지네들은 목회자 안 할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 영적으로 이들은 대단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부분에 많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을 많이 알게 되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까지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의 고복은 그게 끝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나타난 게 뭐겠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만 한 분 하나님이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절대 사람의 몸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절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저것이 저들이 과거에 내가 여호와로 구약에 나타나서 가르쳐 줬지만 내가 온다 그렇게 얘기해. 이사야 9장 6절에도 내가 아기요 아들로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걸 얘기해 줬는데도 왜 그 사실을 지워버리고 안 믿고 믿지 않느냐? 너희들은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진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앞잡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단의 앞잡이였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다고 로마의 권력, AD 70년에 서머나 교회에 큰 핍박이, 아니 서머나 교회란다, 예루살렘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시켰어요. 왜? 예수님을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리라 해서 40년 후에 딱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백성을 애 있는 아줌마의 배를 찔러서 애를 꺼내서 죽였어요. 1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로마 군사가. 그리고 10만 명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콜로세움을 세운 거예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 유대인들이 세운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위기 상황의 직전에 도망을 쳤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서머나로 많이 갔습니다. 서머나로 배가 몰렸어요. 그래서 서머나에는 많은 회당이 있었어요. 에베소는 별로 없었어요. 서머나에, 그때 당시 서머나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서머나에 갔는데 이놈들이 머리가 좋잖아,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이 경제를 장악하는데 그 도시의 절반이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이 서머나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 서머나를 잘 다스리려면 유대인들하고 잘 합의를 해야 돼, 늘. 그 유대인들도 로마 정부 얘기하면 안 들어줄 수 없어. 저 예수 믿는 저 기독교인들 저거 이상한 것들입니다, 저것들 없애세요. 그리고 로마 정부 얘기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정부는 뭐예요? 너는 이 로마의 이 도미시안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지 누구를 고백하겠습니까? 못하니까 결국에 서머나 교회는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경제적 공동체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들어가서 돈을 벌려면 반드시 로마 황제의 흉상회 앞에 가서 향불을 피우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2차로 이어지는 신전 창기와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참여해야 됐어요. 그런데 니골라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상이 없으니까 절에도 상관없고 그런 간음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니골라 당이 생긴 거죠. 그런데 사마나교회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지. 일제 신사 참배가 국민의례입니까? 신사 참배는 이것은 우상 숭배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은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주기철 목사님은 나이가 많은 줄 아세요? 20대 30대 그런 일 하셨어요. 그러니 경제적 그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경제적으로는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가 신앙 때문에 환난을 받고 물질적인 궁핍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책망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7개 가운데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가면은 책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서머나 교회가 흠이 하나 없었을까요? 난 아니라고 봅니다. 흠 많았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는 책망하지 수가 없어요. 꾸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데 좀 실수한 것 같고 그거 찾아내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라는 게 아닌데 그 정도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거룩하고 갸륵하고 주님 보시기에 짠하다, 이 말, 짠하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었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있으랍니다. 현재법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것이 온다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도 현재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충성하라.
그리하면 신실하라. 그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라. 여기에 면류관은 디아데마가 아닙니다. 왕관이 아니에요. 로마의 그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경주에서 이기는 최고의 승자에게 주어지는 승리관, 월계수로 만든 관을 여기에 말하고 해요. 스테파노스라는 건데 이것은 승리관입니다. 생명의 승리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계속 올 거예요. 따라서 봅니다. 고난아, 너는 나의 친구라. 대답을 안 하세요. 고난아, 시작. 고난아, 너는 나의 친구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래야 이 사람이 천국 갈 때 지장 없어요. 이 사람 반드시 천국 가요. 근데 고난 오지 마. 나는 한 번이면 됐어. 너무 힘들어. 이 사람은 천국 가기에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저기 갈 수 있겠지만 고난이 두려우면 안 돼요. 제가요, 그래서요, 저는 고난의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신앙의 핍박, 군대에서의 거의 참나무로 맞아서 죽으려다가 살아났던 거, 그것 때문에 도져가지고 디스크 걸려가지고 계단 하나 몰려서 누워 있어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있고, 내가 이 고난, 이 육체적 고난과 이 신앙 때문에 핍박과 이런 걸 저는 엄청 겪었어요. 예수 믿을 때도 그냥 우리 큰형님이 이단 옆자기로 집에를 못 들어와서 저희 누님이 몰래 저녁에 열어주고 참, 하여간 웃고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고난은 나의 친구다.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면은 이게 목회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영적 진리들을 알려주겠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신이 절개를 지킨 거지.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시체가 되어도 나 예수 믿는 것을 나는 모른다 할 수 없다.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교회를. 다 고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의 종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가 늘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부자가 되고 다 될 거지만 주의 종만큼은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지도자니까. 마귀가 너희 사람의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질 것이다. 그래요. 다는 마귀가 건들지 않아요. 개 중에 어떤 그놈 때문에 너무 마귀가 힘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그놈을 가만 안 두고 자기의 명줄이 짧아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진짜 그랬습니다. 155년, 그러니까 그 뒤로 약 60년이 지난 후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 목사님이었던 폴리갑을 그렇게 죽여요. 성도 11명도 같이 죽습니다. 화형시켜 죽입니다. 죽이기 전에 로마 군사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미시아노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한다면 다 살려줄게. 너희들 교회만큼은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폴리갑이 말합니다. 내가 98세인데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어찌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어? 나는 그럴 수 없소이다. 그리고 기꺼이 웃으면서 장작불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것이 12명이 그날 죽고 하루 한 날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였느냐?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죽이라고 로마 정부를 꼬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죽였습니다. 안식일날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일부러. 여기에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10일 동안이 아니고 10일의 환난입니다. 열흘의 환난. 아시겠죠? 10일 동안 환난이 아니라 열흘의 환난인 거예요.
10일 동안이라는 건 좀 말의 의미가 있는데 열흘의 환란이라는 것은 주님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열흘의 환란, 열흘의 환란은 받게 될 것이다. 미래로 말하고 있어요. 열흘의 환란은 뭐냐? 여기 나중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10뿔을 지녔어요. 7머리에 10뿔입니다. 10뿔은 열왕이라고 그랬어요. 열이라는 것은 세상의 황제를 가리는, 세상의 왕노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이라는 숫자는 손가락이 열이고 발가락이 열입니다. 열이죠. 여기 하나만 없어봐요. 힘들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건데 완전은 완전인데 제한된 완전수를 말할 때 열을 씁니다. 뭐라고요? 제한된 완전수.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잠깐 있을 완전한 시기예요. 천국의 완전한 시기는 12이고 이 땅의 완전한 것은 열이에요. 다섯에 열이 되는데 다섯은 그 중에 절반의 짧은 기간이에요. 좀 이따 5일이라는 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근데 열이라는 것은 제한된 이 땅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짧은 거예요. 이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 내가 예를 들어 화형 당한다고 칩시다. 내가 화형 당하는데 불이 이렇게 타는데 죽을 때까지 고통을 느끼게 할 거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10분을 타겠습니까? 15분을 타겠습니까? 불에 타면? 그거다고 영원 천국과 그 10분 15분을 못 참아서 천국을 바꿔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10분 15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면 안 돼요. 10일의 환란입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볼까요? 창세기 24장 55절. 창세기 24장 55절.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혹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냐. 짧은 시간, 열흘, 셈족의 표현입니다. 길지 않은 짧은 시간, 그런 의미입니다. 열흘은. 그러니까 열흘의 환란을 받아. 열흘 동안이 아니에요. 동안이 아니고 열흘의 환란입니다. 열흘의 환란, 열의 환란이니까 그것은 짧은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생각하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을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죽도록이란 말이 죽을 만큼, 목숨을 버릴 만큼 충성해야죠. 누가 본다고 해서, 목사가 본다고 해서 충성하고, 목사가 안 본다고 해서, 광고에 안 치러준다고 해서 충성하라고, 이게 아니라 보지 않든 보든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뭔 면류관을 줘요?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어떤 면류관이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여기 조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승리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제1번의 가장 큰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인데, 이 면류관이 어떤 사람이 순교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은 2번이에요. 전도한 사람, 전도하는 것 중요한 건데 자신의 신앙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보석이 받친 면류관을 씁니다. 순교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인류 역사관 몇 명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순교적인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나 순교할 수 없어요. 순교적인 삶,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귀를 가진 자는, 귀를 가지고 있는 이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현재 무엇을 말씀하시는 길을 단호하게 들어봐라. 현재 이기고 있는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결단코 회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귀 없는 자는 없죠.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거이고, 이 교회, 서머나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서머나 교회는 이것을 더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요,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교회가 존재한다니까요. 유일하게. 이슬람이 그걸 지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슬람의 지도자에게 그 교회만 없애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환상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를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1000년 동안 터키가 지배했는데. 왜요? 죽음을 각오한 그 지도자, 죽음을 각오한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한 거예요. 둘째 사망에 그 사람은 절대 지옥에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이란 말입니다. 20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사망은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육체적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둘째 사망은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것이 둘째 사망인데, 절대 하나님과 분리될 일이 없다. 반드시 천국 간다, 이거 아니에요? 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절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천국. 20장 10절도 볼까요?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산조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귀는 괴로움 안 받아요. 그들이라는 말이, 거기에 생략된 그들이, 사람만 고통받습니다. 불못에 가면. 귀천사는 고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불못에 던져져도 고통 안 받습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것이 그들은 슬픔이지 그들은 고통받지 않아요. 왜? 그들은 부활의 몸이 없습니다. 육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천사들은 가장 처참한 형벌이지만 우리는 불못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우리가 없다. 어떤 자가? 서머나 교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그런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서머나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초기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AD, 예수님 죽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데서 100년까지, 그때를 에베소 교회 상황이고요. 100년부터 기독교 공인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종교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다 죽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형시켜 죽이고 사자의 밥이 돼서 원형경장이 죽이고 30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이 살려고 로마의 무덤 밑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카타콤이라 해서 거기서 생활했다니까요. 그때 기간에 서머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기 힘들 때 예수 잘 믿지, 넉넉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족한 것이었고, 흑모 양털 옷을 입고 말이죠, 부르기아 안약을 팔아가면서 부자로 살아가면 천국 가기 어려워요. 우리는 오히려 가난할 때 더 좋다. 그러나 가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요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부요하고 진리를 사는데 열심히 쓰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가난해도 부자에도 변함없이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가며 끝까지 우리 믿음에 변질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